대림절 둘째 주간에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서 또 우리 또 TV로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때쯤이면 연말 연시 분위기와 함께 거리가 떠들썩하고 마음이 이제 흥분되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받을 선물도 기대할 수도 있고 또 줄 선물도 생각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나는 아무 느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으십니까?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못 들은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요. 또 화요일 날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으로 말미암아 예배조차도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신규 확진자가 686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숫자가 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제 성탄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려야 할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과연 6.25 전쟁 이후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저 성도들 사이에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성탄 예배도 못 드리는 거 아니야?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말들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졌다고. 연말 연시의 분위기도 나지 않고 즐거움과 그런 행복한 마음도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코로나 때문일까요? 그 답은 계속 설교 가운데 우리 함께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찾아봅시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할 때에 첫 번째 대림절을 맞게 된 여인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제도화된 그런 절기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지요. 그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잉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는 놀라서 이야기하죠. 어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미루어 알듯이 지금 마리아는 굉장한 충격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천사를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죠?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천사가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고 말하죠. 이때에 저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냐고, 왜 나여야만 하냐고 말이죠. 마리아의 나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어리게 보는 학자들은 한 12살, 많으면 10대 후반. 그래서 대충 평균을 내보면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한 중학생 정도의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학생 정도의 나이, 10대 중반의 나이인 소녀, 처녀가 어디 마리아 한 명뿐입니까? 수없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여야 하냐고, 왜 그 놀라운 일이 꼭 나여야 하냐고 라고 물을 걷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보통의 반응입니다. 왜 나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메시아가,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그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남의 배에서 났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소식인데 내 배를 통해서 낳아야 된다는 것은 끔찍한 소식으로 들려졌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고 요셉과의 그런 관계를 맺지 않고 임신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라면 왜 나냐고 따지고 매달리고 그렇게 뭐 옆집에 친구를 소개시켜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생각이란 게 없는 것일까요? 마리아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마리아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것들을 그저 감사하며 감격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라고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첫 번째 독자가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그래서 1장 앞부분에 보면 표제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알 사람이 없습니다. 이 로마의 높은 신분에 있는 데오빌로와 또한 여러 이방인들이 나사렛이란 총동네를 알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갈릴리라고 그나마 더 큰 지역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또 이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부분, 그 사가랴 제사장이 일하는 곳, 그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동네이죠. 그러니까 천사의 소식이 한 번은 예루살렘, 큰 성, 정말 종교적이고 의미 있는 그곳에서도 들려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극히 낮은 촌동네에도 들려졌다는 겁니다. 나사렛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런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는 나다나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 낮춰서 보는 그런 동네였죠. 그런 동네 출신이니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하다고 여겼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라는 것도 비천하게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에는 남녀 평등한 시대이고 또 뭐 소위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남성 우월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이며 또 나사렛 출신이고 게다가 나이도 어립니다. 나이라도 많으면 좀 어느 정도 그런 위치가 보장이 되지만 나이마저 어린 10대 중반의 이 마리아는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이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그죠? 남편 나이 많은 속된 표현으로 그런 노총각한테 이제 그냥 집에서 팔아 넘기다시피 한 그런 처지인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신부가 지참금을 받고 이렇게 결혼하기 때문이죠. 약혼했다라는 이야기는 한 결혼 1년 전에 지참금을 받고 그 관계가 성립됩니다. 거의 법적인 부부와 마찬가지지만 함께 살지는 않고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마침내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 기간을 보내면서 마리아는 자신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천하다라고 여겼죠. 그렇다면 이 비천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오늘날에게는 얼마나 와 닿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비천하다는 말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신분제가 사라진 시대이죠. 이 비천하다라는 말은 그런 신분이나 지위가 낮고 천하다라는 말인데 우리나라는 평등한 사회 아닙니까?
불과 100여 년 전만 한 그 조선 시대에도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과 중인과 상민과 천민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누구나 비천한 존재, 그죠? 낮은 신분하면 딱 느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비천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그리고 법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다들 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작년 5월에 개봉되어서 전 세계 영화계를 들썩거리게 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영화는 최초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고, 또 아카데미 영화제에서는 사관왕을 차지할 정도로 국내의 여러 영화제를 휩쓸었던 그런 대단한 영화였죠. 우리나라 관객 1000만 관객도 돌파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송강호 그 배우의 가족이 박사장이라고 하는 이성균네 그 가족집에서 일하면서 생기는 일을 다루고 있죠. 그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사적이고 상냥해 보이는 그 박사장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 결국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송강호 가족의 식구들이었죠. 그들을 다른 계급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한 대사가 선을 자꾸 넘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들과 이 송강호 또 일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계급을 마음속에는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신분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행동하는 송강호를 몹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슬아슬한 선 가운데서 넘어오는 그 냄새가 몹시 견디기 힘들다고, 역겹다라고 이야기하죠. 영화 비평가들은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시급한 사회적 주제에 대해서 훌륭하게 계층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제도적으로, 또 말로는 평등하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계급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아파트 단지이지만 그냥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임대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출입문도 다르게 하고 멀지만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고 같은 문화시설을 공유해야 하느냐고 항의하고 따지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비천하게 여기고 또 나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자신을 비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아주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높은 사회적 신분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비천한 쪽은 아니다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존재로 여겼기에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존재적으로 정말 비천하지 않을까요? 3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누가요?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그 아이가 말이죠.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알았던 것이죠. 내가 잉태하게 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어찌 나 같은 존재가, 사람이 그 거룩하신 분을 품을 수 있을까? 9개월 10일간의 기간 동안 품고 있을 수 있을까? 나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어찌 그 정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감히 내가 모시다니, 내가 그런 분을 잉태하다니, 그리고 9개월 12일 동안 품고 있다가 출산을 해야 된다니. 그러니까 이 일은 자신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과 그런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조롱과 비난, 그 모든 것보다도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자신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드늘어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연말 좀 빠르면 늦가을쯤에는 교회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직책을 맡기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때에 목회자들이나 해당 부서장들이 굉장히 저자세로 부탁합니다. 일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몹시 힘드신 건 알지만 일 좀 감당해 주십시오. 일손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일을 잘 감당할 만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분들은 거부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바쁘다고, 또는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된다고,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마리아는 우리와 달리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인 걸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앞부분에 나왔던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고되었던 부분에 보면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가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간구한 것에 들렸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출생에는 기도의 응답이었는데 이 마리아가 잉태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6절에 보면 나와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세례 요한이 출생할 만한 그런 가문이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엄마도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가문에, 제사장 가문에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같은 친족이긴 하지만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출산하기 어려운, 그래서 정말 기적적인 출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결합으로 인한 자연적인 출생임에 반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 잉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완전히 기적 중에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가랴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천사의 말에 되물었다가 벙어리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런 불신의 말을 해서 벙어리가 되는데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가브리엘이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은혜 입은 자라는 건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낮고 천한 존재,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양 아들, 양 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소식이고 감격적인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가 비천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잊고 살 때에, 우리가 비천한 존재임을 잊고 산다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길 때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나는 은혜로 결혼했다라고요. 예. 아내에게 늘 고백합니다. 은혜로 결혼했다라고요. 예, 왜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이루는 것도 없고 그런 상태로 결혼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도 많이 쓰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거부감을 갖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제일 싫대요. 예. 그것은 물론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 나는 이런 것들을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었다,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제 비슷한 표현이 2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받았다, 입었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찾았다, 발견하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내가 찾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 내가 무엇인가 해서 내가 어떤 대가나 공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값없이 주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그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입은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아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 은혜를 발견해내는 사람이며,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찾아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천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지만 비천함에 빠져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천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천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낮고 천한 존재라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높아지고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것은 높이시고 높은 것은 낮추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찬양하였던 그 찬양에 보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 낮은 것이 높아지고 높은 것이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제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임신하게 되고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출산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뱃속의 아이, 그 크신 능력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의 그 아들과 교감하고 대화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겁니다. 임신한 분들도 마찬가지죠. 임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출산을 기다리고, 어디 임신과 출산뿐이겠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반쪽을 기다리고, 또 수험생들은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났을 경우에는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건 그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기다릴 수 없는 형편에 처한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탄절 때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교제하고 기다리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만 보내고 계십니까? 비천함에만 빠져 계십니까?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천한 존재일도 모르고 높아져만 있습니까? 우리가 비천한 존재임을 알고 은혜 입은 것을 알 때에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산모가, 임신부가 그 아이의 출생을 기다리며 행복한 것처럼, 비록 여러 가지 먹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힘들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누워있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그 수고를 감당하며 그 해산의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중 나간 것처럼 기다려야 할 것이죠. 최근에 본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을 이제 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담은 광고였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 이제 자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중이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가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제 환영하고 나아가는 걸 마중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마중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중이 글자가 벌어지면서 마음이 가는 중 이렇게 나옵니다. 마중이 마음이 가는 것이라고 표현한 광고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마중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 때까지, 그리고 또한 성탄절이 지나더라도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며 마중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평범한 오늘,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며 바로 대림의 시간입니다. 12월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 가장 보배로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보잘것없는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비천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천한 자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비천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대림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기쁜 일들이 들려오지 않고 슬픈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쁘지 않은 이유, 성탄절이 다가오고 대림절 기간에도 감격이 없는 이유는 바로 코로나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코로나를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코로나만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를 묵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실 때에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주변에서 캐롤을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캐롤을 부르십시오. 오늘 설교 앞부분에도 성탄 찬양을 고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그저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부르면 됩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찾아서 그 음악을 틀면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주님의 다시 오심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그리고 그 안에서 샘솟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 오심이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